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안 추우신가요? 추우시면 켜도 되고요. 우리 난방 부자라서 이제 로마서 9장 23절 말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는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판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공동 번역이랄지 현대인 성경을 자주 봐요. 공동 번역은 뭐냐면 신교, 구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게 이제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인 성경은 한자를 안 쓰고 한자는 뜻글자라서 어렵잖아요. 이걸 풀어 쓴 거라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리한 부분은 있어서 그 세 개를 오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고, 제 취지는 뭐냐면요. 어쨌든 막 감동 있게 막 설교를 해갖고 감동을 끼쳐야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이건 이제 가능한 한 팩트를 얘기해서 여기에 생각을 좀 담고 그 다음에 그 생각 속에 우리 감정이 좀 동원이 되어서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이 말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안 들어보겠습니까? 들어보거든요. 그분은 그런 결이 있는 것이고, 전 나름대로의 결이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인찬수 목사님처럼 막 설교하면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2, 3개월 동안 그분 설교 들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설교 들으면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맞죠? 가능한 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제 설교를 일주일 내내 10번씩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망하시면 어떡하려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그런가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막 자나깨나 막 최 목사님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절단 라이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고, 저는 뭐 작은 교회 목사로서 뭐 인기 있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도를 가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내용은 토기장의 비유에 있는 한 부분의 말입니다. 토기장이.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준비가 안 됐을 건데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내용을 읽어볼 수 있고요. 그 한 절 더 읽으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지금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것을 말했는데 그 그릇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실 로마서 9장은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제한 속죄, 이방인 속에서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말을 해요. 11장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 구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딱 말하는 그 비유가 접붙임 비유예요. 4장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을 얘기하고 11장에 구원을 얘기해요. 이렇게 한 책 내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너무 은유적이고 수학적인 표현이 많아서 들을 때 잘 몰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신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형이 상학적이에요. 저는 좀 형이 하학적인 걸 좋아해요. 형이 하학적인 뭐냐면 여기 지금 사실 형이 상학적인 사람들은 직관형들 저
저기 제가 잘 감지 못하는 부분들, 또 말을 할 때 은유적으로 하고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부분들을 되게 형이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와닿게, 구체적으로. 어쨌든 오늘 그 9장 23절 공동 번역을 한번 보면요.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또 하나님이 그 부분, 예. 이게 공동 번역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하느님이라고 말하는데 좀 불편해서 하나님 바꿨을 뿐이에요.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대요. 예정입니다. 예정.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릇을 만든 거예요. 저는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릇 크기가 뭐 바가지다, 뭐 그릇 크기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됨됨이에 따라서 복음의 진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쓰임 받은 것이고, 글을 많이 썼고, 베드로는 준비가 안 돼서 어부였기 때문에 글을 얼마 안 썼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을 못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물론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청년으로서 어학을 7개 국어한다. 뭐 1개 국어도 힘든데 6개 국어한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사실은요. 따져 보면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달란트를 하나님 쓰심에 감사해야지, 내가 달란트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쓰신다는 그 사고는 한 발자국 잘못 나가면 또 다른 데로 흘러요, 이렇게. 그게 번영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십시오.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알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목표와 목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늘 벌 주시려고 째려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출발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대부분 낳아봤잖아요. 감사하고. 아이가 없는 게 행복해요? 있는 게 행복해요? 네?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고생이 별로 없었죠. 그냥 쑥 컸죠, 애들이 그냥. 뽕 나니까, 뽕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쑥도 그렇고, 뭐라 그러더나.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엄마 감사해요 이런 말 받으면서, 아빠 존경해 이런 말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지 않았습니까? 왜 고개가 절레절레? 있기 때문에 고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저기 나와 계셔서 제가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얼마나 어머니 앞에서 꼴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집쟁이고 그랬겠습니까? 그랬죠? 네, 얼굴 피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꼴통이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가난한 수색동에 태어나가지고 산동네 살면서 연탄을 살면 아래서 날라야 되는데 몇십 원을 더 줘야 돼. 우리 어머니는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 모여, 다 들고 날라 그래가지고 연탄을 들고서 산동네 올라갈 때 그 친구들이 볼 때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그 애들이 야 연탄 나르냐 그러면 막 머리 숙여가지고 막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명절만 되면 쌀 빠는 걸 저를 보내요. 떡하기 전에 수색 방앗간으로 수색 초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 나만 보내냐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는데 이 둘째로 서러움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대인이 여기서 찬양 잘하고 있지만, 도은이 저기서 방송 잘하고 있지만, 어저께 카톡에 장문으로 서로 막 다툼이 있었더라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감정을 견딜고 막 소리가 버럭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멀쩡했던 아내가, 멀쩡했던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이 막 삐딱선을 타고 막 탁탁 건들 때마다 그때 뭐가 확 올라오지 않나요? 그걸 넘어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이러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 봉사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증명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죠. 영광이 되지만 하면서 본인 상태가 어떠냐고. 진짜 감사하면서 영혼 살리는 저는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봤지만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영혼 사랑 없이 막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의라고 여겼고 그것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까? 그냥 내 살아가는 새끼지 이렇게. 오늘 예배 때 저도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치가 그 연약한 아이가 쌀을 20kg를 딱 들고서 꼿꼿이 해서 이 계단을 올라왔다는 말 듣고서 그럼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니, 평상시에 뭘 어떻게 하길래 헬스를 하나. 저 뒤에 방송실에 앉아있는데 늘 보면은 그냥 야리야리 해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그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비치가. 근데 쌀을 딱 20kg를 들고 딱 올라왔단 말 듣고서 이야, 이 참 감사하죠. 주일만 되면 이런 뭐 고춧가루니 뭐 쌀이니 오늘 호박도 한 10개 들어왔는데 자꾸 교회 자꾸 뭘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람쥐가 겨울 되면 뭐 많이 모아놓는 것처럼 감사해요. 더 많이 모으시고 더 많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꽃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한번 호박 다 올라오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치열한 생활을 좋아하고 저도 임준호 장로하고 비슷해갖고 항상 정식으로 꼼꼼하게 매사에 일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피곤한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없으면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가 전화가 설교해드려 자꾸 딴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가끔 카톡이 와요. 영식아, 좋더라. 뭐가? 표정이 너무 좋대요. 어느 표정이? 거기 있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 많이 웃고 호탕하고 하하 웃는 모습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요즘에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지금 11월 4일부로 이사를 끝내고 도서관 12,000권을 다 묵고 끝냈어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설교할 때 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9시만 되면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그때 좀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9시만 되면요. 밥 먹고 이후기 때문에. 근데 그때 혼자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말씀 보고, 또 내가 뭘 전했지, 뭘 전해야 되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우리 교회? 그거를 묻다 보게 되면 피곤이 싹 가셔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하다가 아랫집 항의가 들어와서 또 이제 장소 옮겨서, 다행히도 또 학교가 생겨서 근처에 또 거기 또 이동해서 주중엔 딴 집에서 자요. 주말에 제 집에서 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책상도 90cm, 60cm 조금 책상에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터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고위번호증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정신 다 드는 거예요. 이제 큰 한고비를 넘었다. 그 속에서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드려야지. 전도하는 것도 영광 드리는 거지만 왜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참고 넘어가는 것도 영광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제시했던 그 많은 목표들의 충성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영광 드린다고 생각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를 되게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분이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왜 이러니 저러니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토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저 남편이 왜 이게 아파가지고, 왜 남편이 저렇게 술주정병이 돼가지고, 왜 아내가 전문양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셨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했다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정숙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이 교회 다니시던 분이십니다. 이정선 비슷해갖고, 둘이 같은 날 앉으셨는데, 남편분이 아프세요. 교회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꾸준히 지켜왔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예정론은 주중에 계속 월화수목금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정론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마무리 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정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일상사의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타고난 복, 운명론, 숙명론, 항상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숙명론과 의지론을 크게 통합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전도 안 해도 돼. 구원받은 사람 정해놨기 때문에. 누군지 아냐고.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줘야 그때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현되고 인사이트, 통찰, 이게 딱 조명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주를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졌으니까 안 해도 돼. 이건 사주팔자 믿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숙명론이 아니고 운명론이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미리 정했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부산을 갈지 대구를 갈지 이 모든 것들 정해서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생각이 좀 딴 데로가 이렇게 가요. 딴 데로.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감리교랄지 침례교랄지 뭐 카톨릭이랄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있을 때 신인협동이 협력이 되었을 때 구원이 된다라고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종말론,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거 다른 어떤 거 믿는다고 이단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리예요. 저는 칼빈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거스틴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정론이 숙명론이 아님을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정으로 주어진 구원은 확정적이다, 최종적이며 보장적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그래, 나 구원 결정됐네. 아직 거 뭐 대충 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오히려 우리 행위에서 받은 구원만큼 불완전한 우리 행위에서 구원이 된다. 얼마나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행위가 못 따라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원인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도 창세전에. 이거는요, 우리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까라고 방향을 맞추고 당연히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렇죠? 나는 뭐 구원했으니까 뭐 만팡 살아야지, 자유의지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예정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신앙생활의 자세여야 되고 태도여야 되고 토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전 전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 다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은 성탄절 즈음 되면 이 앞에 장사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시장 골목이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 문화적인 이 시즌을 통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내 구원과 신앙 생활을 증명하는 어떤 것이 잣대가 되거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자세를 잡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한 번 덜 싸우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덜 싸우는 게 영광이 됩니다.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전도 선교, 또 수단사 알려준 이런 슬로건,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 특별한 단어 막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등대 이런 거 그런 거
예.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루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을 증명해내거나 은혜를 보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상태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구원은 관계적인 것이지 상태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상태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는 삶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는 것과 나타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하나님께 자꾸 성과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뭘 해드리게요?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습니까? 하세요.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거나,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행동 따라서 구원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매 같은 경우도요, 포도나무와 가지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전제가 뭐냐면 연결돼 있다. 근데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애를 써.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가. 근데 우리는 자꾸 설교를 듣는 것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으니까 그냥 무언가 막 애를 써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살기도 벅찬데, 예를 들면 내가 상태도 힘들고 지금 막 건강도 안 좋고 막 그런데 막 전도, 선교, 구제, 봉사, 교회 관련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유지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고만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를 드러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 열심히 다해야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문에 흐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여주실 거라는 그 생각은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00만 인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갈 때 그렇게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요. 여러분, 모세 잘못이 없나요? 아브라함 잘못이 없나요? 아니, 부인이 아니라고 속이는 이런 일들은, 제가 최 목사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당해갖고 제가 그 면피하려고 순전히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말해버리면은 그 순간에 내가 모면할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이 보기에 진짜 그런가? 부터 시작해서, 야, 아빠 글러먹었다부터 시작해서, 아유, 저걸 목사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뭘 증명해드리고 뭘 성과를 드리고 결과치를 드리고 잘했다고 막 이거 들어서 막 딸랑딸랑 거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해서 내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더 영광되는 거예요. 신앙 싸우면서 막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그리스도야? 이런 말을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말씀, 우리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띄울 수 있으려나요? 네, 없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로마서 9장 23절 읽어볼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미리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건강에 유전적으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구는 후천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글이 안 읽혀, 난독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누구는 수에 어두울 수도 있죠. 누구는 예능 부분에 약할 수도 있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드릴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사는 일상생활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내적으로 계속 굳건하게 굳세게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렇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보다 전도지 천장만장 줘야지. 우리 옛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지 비료봉투에 다 예쁘게 넣어가지고 무슨 편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그냥 주소에 주고 톨게이트 주고 마트에 들어가면 주고 뭐 하면 주고 도서관 앉아서 학생이 책 빌리러 오면 주고 욕먹고 불러가서 욕먹고 치마서 쓰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서관 사서면서 지나가면서 전도지 이렇게 딱 두고 지나가고 나중에 고발돼서 주여. 자, 히브리서 1장 3절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통해야 광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영광의 광채시라고요. 지난 설교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자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준입니까?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분들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해요. 가스라이팅이거나 무릅쓰다. 어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에베소 교회요? 빌립보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가 도대체 모델입니까? 모델인 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모델이라고요? 다윗 모델이라고요? 그렇게 대보실래 한번? 여러분 다윗 죽다 살아났어요. 10년 동안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고 도망다녔었다고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연출되어지고 또 인정도 안 하는 백성들을 끌고 나가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인정 안 하는데 끌고 나가려 보세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번 갈라진 거 쉽지 않아요. 붙이기가.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우리 자체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후에 이르고 놓고 나니까 문 열고 이런 몇 단계 위에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인데요. 같이 화면 보거나 성경 봅니다. 골로새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 우리 현대한 성경 읽겠습니다. 같이 현대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이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고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심오한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이 희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또 직장을 뛰어가실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든가.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나갈 일터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놀아보세요. 가끔 대현이가 변화가 심한 애라서 가기도 잘 가고 관두고 자주 간다 이렇게. 저 타입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직장을 경험해보는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돼요. 또 갔는데 야, 이게 또 얼마나 갈까? 이 취미 또 얼마나 갈까? 그러면서도 그 가능성, 그 다양성에 너무도 존경스러워요. 네, 우리는 그걸 못하고 그냥 한 길 쭉 가는 타입이라.
뭔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냥 한 길만 가는 인간들이라 재미가 없거든요. 또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볼 때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구약 모든 것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믿냐고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본인 형편이 그런 형편도 아닌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거 어려운 겁니다. 가족끼리도 한 마음에, 한 형제끼리도 한 부부끼리도 한 목소리 한 마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 이 문장이요,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의미로. 그냥 문장 그대로 읽히면, 팩트를 읽히면요, 이거 아무런 그냥 나한테 감동도 없어요. 이 글 자체가, 이 팩트가 나에게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의미로 보이고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기치는 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얘기를 귓가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만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가장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만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소신과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 사명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적절한 대화가 없이, 소통이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만 계획을 알려주겠냐고.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 계시를 나한테만 주시겠냐고요. 나한테만 깨닫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성도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회 통해 행하실 것이면 교회 같이 깨닫게 해주세요. 목회자로서 이게 아직 아니면 아직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가 또 이런저런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한 명, 두 명에 또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맞는 것이죠. 전면 전체가 다 거부한다면 이 계획 아니죠.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기호국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싫다. 오늘 뭐 점심에 홍어를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거 싫어. 근데 뭐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몸에 좋잖아요 이게. 먹으면 저도 뭐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이 전체 교회를 끌어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다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유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럴 이유가 충분히 교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실행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현하시고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을 다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린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매 순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구체화해서 목표를 전달해주고 구체적인 이슈를 주고 이런 단어 저런 단어를 줘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입만 열면 그 소리가 막 그냥 뭐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제가 오직 그리스도 제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직이란 말이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다 닥치고 따라와
라는 말로 통용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저렇게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단어로 쓴다고? 그러면 그 단어는 맞지만 그 단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목회자의 그 교단과 그 교회의 방향성이 틀렸다면 그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말 못 쓰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또 구원파 내용 장난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그 내용 보면요 다 이해가는 말이에요. 근데 오래 보고 깊게 보다 보면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의 말이 다 맞다가 아니라 심심할 수 있어요. 심심하게 안 해들 예정이지만, 왜냐하면 뚜렷한 비전 목표가, 비전 드릴까요? 목표 한번 뛰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거 여러분, 저 잘 뛰는 사람이에요.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잘 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고, 삶의 태도가, 주님을 기억하는 삶의 태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목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문자가 의미를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하는 말을 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따져보면 이제. 글로 적어보면 똑같아요. 말은 말은 얼굴 보고 하니까 달리 느껴지지만 글로 보면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 순간순간 뭘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순간순간 뭘 넘어서는 것이 신앙생활 자체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순간 영광이 되는 것이 참는 것이라면 참아야 되는 것이죠. 이 순간 그래 네 팔뚝 굵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담아내고 툭 내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고 모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부교에 있을 때 어릴 때 글을 쓴 게 있어요. 작은 예수 이렇게 하고. 글을 사다 보니까 그 회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읽고 앉아가지고 거기 조이숙 막 이렇게 있다. 조이숙 막 조은경 막 이렇게 있는 거, 소은주 막 정순주 조승환 이렇게 있길래 보면서 참 이런 걸 썼었구나. 작은 예수를 따라가며 이런 얘기를 제가 20살 썼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내용 보니까 얼마나 그냥 조잡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담아주셨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감사에 넘쳐서 전도하자고요. 그리고 선교하자고요. 이 지역 다 뒤집자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없는데 이건 목표가 되고 결과치를 내는 것이 주님께 영광된 생각에 딱 들어가면 교회는 파탄납니다. 그런 길을 걸었던 자로서 좀 반성하고 반면교사, 그렇죠? 그거 보고서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래 잘 가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말씀처럼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내 형편을 이렇게 만드셨다. 사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자꾸 꺾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왜?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자꾸 마귀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아리송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된 그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도받는, 또 매 순간순간 이겨내시고 매 순간순간 참아내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도받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이 전달되고 들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